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거실에 앉아있는데 제 아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이런 유머를 알려주더라고요. 연령대별 없다 시리즈라는 거예요. 보니까 10대는 철이 없다. 세상 물정 잘 모른단 말이죠. 20대 답이 없다. 취업이나 미래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막막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30대 집이 없다. 치솟는 주거비용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40대 돈이 없다.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에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짐을 말합니다. 50대 일이 없다. 은퇴나 재취업의 어려움이죠. 60대 낙이 없다. 인생의 재미나 즐거움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70대 이가 없다. 치아가 이제 다 빠져서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 든 노화 현상이 이제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70대만 되어도요. 80대 처가 없다. 배우자 사별하거나 이제 한쪽만 남아 있는 거죠. 90대 시간이 없다. 뭐 즐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예요. 100세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없다.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다 뼈를 때리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요, 9절 보세요. 아, 슬프도다. 없다 시리즈를 듣고 보니까 맞네요. 슬프도다. 다 없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흔히 뭐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표현도 쓰이는데 여기 입김, 사람이 내뿜는 입김, 숨결을 말하지요. 그만큼 인생이 가볍다, 덧없다, 무게가 안 나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사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보세요.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참 무거운 짐이다, 무겁다라고도 표현한다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불교 쪽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난, 고통, 힘든 것이다. 그래서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그런 인생이다라고도 표현해요. 무게 있는 삶,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가장의 무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인생은 살아내야 하는 이런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른다라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대한 무게가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서 업무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야 되고요. 작든 크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내가 운영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 이끌어져서 소득을 올릴까,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통해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허투루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가벼운 인생인데
무겁게 살려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정신적인 많은 무게감을 느껴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절절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삶이 덧없고 영원하지 않다, 쉽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문득문득 또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일까? 여기에 대한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아니 뭐 내일뿐이겠어요? 당장 1시간 뒤에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같은 의미죠. 입김보다 가벼운, 그래서 안개 같은 인생, 잠시 보이다가 햇볕만 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덧없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덧없는 인생이니까 그러면 제멋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됐나 싶은 그런 모습도 있고요. 나름대로 애를 써서 뭔가 이뤘다고 생각되는 순간 덜커덩 그간 애를 쓰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허리줄 졸라매면서 애써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나 싶은데 덜커덩 몸에 이상이 생겨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마음껏 못 먹으면서 자식이라고 뒷바라지하며 정말 애를 써서 키웠더니 나중에 어떡합니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소리나 듣는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제일 똑똑한 아들,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똑똑했어요. 키도 건칠했고 인물도 좋고 언변 말솜씨도 대단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만큼 사랑하고 자기 형을 죽이는 못된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 압살롬은 결국은 뭐예요? 반역을 도모하고 아버지가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가게 만든 못된 짓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련 가운데 있던 다윗이 돌이켜보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62편이에요. 나름 다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 막내 아들 천덕꾸러기에서 왕까지 올라갔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누렸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왕위에 오르면 뭐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하고 좋은 옷 입으면 뭐하고 백성들이 떠받쳐주면 뭐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뒤통수를 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표현해요? 아, 슬프도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러나 이런 시련 가운데 느끼는 이 답답함, 이 덧없음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결국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 나의 요새로 삼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62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잘 알되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우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곧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입김처럼 흔들리고 팔랑거리는 쉬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세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그랬어요. 속임수. 이 거짓된 것을 말하고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나도 남을 속이고 남도 나를 속이고 속고 속이고. 전에 그런 우스운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리고 쳐다보면 대우 빌딩부터 높은 빌딩부터 보이거든요. 으리으리하거든요. 와, 그런데 어떨까요? 그 앞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 시골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 이 많은 서울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등쳐먹고 살지.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사회 환경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뭐예요? 결국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꼴이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나도 당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다 속속들이 다 까발리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가도 못 갔고 시집도 못 갔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좋은 옷 입고 가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화장빨로 막 찍어붙이고 눈에도 뭐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팔랑거리고 그래가지고 결혼들 하시고 가정을 이뤘잖아요.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도 속임수이다. 속고 속인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여기에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내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으리라. 자기 재물, 자기 능력,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뭐라고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인생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소유가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탱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달아보니 뭐라고요? 인생이 제법 무게가 나가는 것 같고, 제법 잘 산 것 같고, 제법 내세울 것 같은데 달아보니까 뭐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더라. 공정한 평가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면 인생은 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도 가벼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주님만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반석 위의 선고와 같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파갈란 흔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든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유명해서가 아니고 권력을 쥐고 뒤흔들어서가 아니고 그 삶이 반석 위에 든진슴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으면 재물 늘어나는 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이 뭐예요? 권력을 말하고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있다고 휘둘러 봐야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 쓰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 좋은 것도 뭐예요? 10일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권세 권력도 한때예요. 지금 뭐 떵떵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갈까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어지면 인생이 만족스럽고 다 될 것 같습니까? 다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돈이 있어도 그 삶이 행복하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품에 품어주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 삶을 가치 있는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는 3절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처럼 흔들려요.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 살아가요. 사절에도 역시 그런 위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괴롭고 답답한 상황, 아무런 소망이 발견되지 않는 삶의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가볍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12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분명히 행한 대로 갚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 그 앞서 상급의 보상이 주어지지만 이런 가벼운 인생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이 있어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게 되었어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되었어.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서 되물었어요.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그랬더니 메뚜기가 아니 그것도 몰라. 잠시 후면 하늘에 깜깜해지고 별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데 이 잠을 자는 이 밤이 다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그게 내일이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의 이런 자세한 설명에도 하루살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오히려 하루살이가 날씨가 너무 무더워졌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 후에 메뚜기와 개구리가 같이 온 여름을 놀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 재미있게 놀자. 메뚜기는 내년이 무엇이냐고 개구리에게 물었어요. 개구리가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추워지고 바람 불고 신눈이 내리고 온 땅에 눈이 다 덮인 때가 오고 얼음이 꽝꽝 얼어. 그러면 우리 개구리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단다. 그리고 나중에 따뜻한 봄이 되어지면 땅이 녹고 우리가 폴짝 올라가서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내년. 그러자 메뚜기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 생각에는 야, 이 개구리가 날씨가 서늘해지니까는 정신이 나간 모양일세. 내년이 어디서 내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살이나 메뚜기처럼 내일이 어디 있어? 내년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세가 어디 있어?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수두룩빽빽 천지빛깔이에요. 아니라고요. 똑똑한 척하고 뭐 아는 것 같고 인생을 도 같은 것처럼 이러지만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분명한 내일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한 해만 살아가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재판장처럼 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원칙적이고 너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아하,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못 들으면 몰라요. 모르면 못 살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들어야 돼요. 당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자꾸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의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서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게 기도예요. 어려워요? 물으면 되네요. 물으면. 2-3살 말문튀었을 때는요, 하루 종일 귀찮게 해요. 물었죠. 이게 뭐야? 인건 뭐야? 계속 묻잖아요. 조금만 크면 뭐예요?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묻지도 않아. 들으려고도 안 해. 그래 뭐라고요? 안 나! 그리고 뿌리쳐. 근데 나가면 뭐예요? 돌부리에 딩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주저앉아서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고.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기본이 되니까는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 먹는 음식을 비유하고요, 기도는 호흡, 안 쉬면 죽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죽고 호흡하지 않으면 숨 지셨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장 기본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를 해야지 된다? 산에 뛰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은혜 주시면 하면 되지만, 뭐 금식기도 40일 해야 된다? 그것도 뭐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 뜻을 받도록 살아가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귀하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